열왕기 하 1장.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대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냈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희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희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에게 물으러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열왕기 하 2장.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들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장과 2장은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물론 등장인물들이 다르기 때문에 분위기도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타이틀은 아합이라는 왕과 아하시야라는 왕, 그 둘 사이에 왕권이 승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열왕기하 1장이 시작되면서부터 열왕기 한데 그래도 내용이 좀 바뀌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성경의 권이 바뀌는 건데 첫 번째 1장 1절이 시작되면서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야가 난간에서 떨어진 자로 우리는 기억이 됩니다. 이게 타이틀이 그래요. 영혼이 난간에서 떨어진 자. 그 다음에 2장으로 가면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에서 엘리야가 계속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남아있으라 라고 이야기할 때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정확하게 3번을 2절과 4절과 6절에서 표명을 하고 있어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래서 그 겉옷을 붙잡고 그 엘리야를 붙잡고 그의 사역을 붙잡고 그의 가르침을 붙잡고 그의 인생을 같이 붙잡고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떠나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그가 남겨놓은 것과 그가 그동안에 가르쳐준 것과 그 하나님의 말씀과 길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1장에는 난간에서 떨어진 자 이야기가 나오고 2장에서는 떨어지지 아니하는 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떠나지 아니하는 자죠. 이 둘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는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을 좀 살펴볼 수 있다는 얘기죠. 오늘 난간에서 떨어졌다라는 말은요, 참 재미있는 이 표현이고요. 아니 이거는 그 사람한테는 상당히 심각하게 죽을 병에 들었거든요. 엘리야가 이걸 예언을 했어요. 너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너 거기서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근데 뭐 때문에 그냥 병이 심각하고 중해서 죽는 게 아니라 그의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무슨 태도입니까? 병 들은 게 아니라 원래는 난간에서 떨어져서 그것이 기인이 돼서 이제 결국 그게 병이 되어서 심화가 되어서 죽게 되었는데 이 자기가 나을 수 있는지 이게 못 낫는지, 그러니까 못 낫는지라는 말은 안 했고 그냥 나을 수 있는지를 누구한테 물어봤느냐면 에그론이죠. 그러니까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의 신인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느냐고 물어보라고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이걸 엘리야가 알았어요. 뭐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죠. 뭐 걸렸어요. 아, 이 모양을 보면서 엘리야가 정확하게 돌직구로 날려버리죠. 너 올라간 침상에서 영영 내려오지 못하리라 죽는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잘 보십시오. 아하시야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가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누구에게 가서 이것을 물었느냐? 에그론 곧 블레셋의 신인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느냐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여기 묻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요 유명한 단어입니다. 다라쉬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묻다, 이 다라쉬라는 단어는 그냥 영어로 question, 그러니까 질문을 한다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고요. 다라쉬라는 말은 궁금한 것을 질문하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 그 원래 뜻이 찾는다라는 겁니다. 찾는다, 찾아낸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묻다라는 거죠. 그걸 찾아내기 위해 물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깊은 뜻은 구걸한다, 청한다, 간구한다, 힘쓴다, 요구한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쉽고 질문한다라는, 물어본다라는 말은 아하시야가 에그론의 신인 바알세붑에게 구걸을 했다는 거예요. 뭘 구걸을 했겠습니까? 낫게 해달라고 청한 거고 요청한 거고 그걸 찾아 나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찾아 나선 적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없다고요. 찾아 나섰습니다. 아예 구걸을 했다고 그래요. 간구하고 힘썼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게 엘리야의 눈에 보인 거고요. 하나님은 아주 너무 적나라하게 폭로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는 거기서 못 내려오고 침상에서 그냥 죽은 채로 시체가 되어 나갈 거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 나라시라는 단어를 일부러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지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일생을요. 그러면 지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 아합이 그러거든 거예요. 그게 계속 물려받은 거예요. 그 뭐 아들만 지금 바알세불에게 물었겠습니까? 그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아합과 그의 아들 뭐 뻔한 겁니다. 계속해서 물었던 겁니다. 어떻게 해요? 간구하면서 구걸하면서 청하면서 요청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물었다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표현한 거냐면 이건 결국 멸망의 길이다라는 걸 이야기할 때 난간에서 떨어진 걸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난간에서 떨어졌다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뭔가를 기대고 있다가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땐 정말 재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 난간이 부러져 떨어집니까?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이 열왕기하를 기록한 이 기록자가 하나님에게 묻지 아니하고 바알세불에게 물었던 그 모습을 난간이 허당이 되어 부러지고 부서져서 거기서 떨어진 아하시아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낸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건물 올라올 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거나 계단을 이용을 합니다. 근데 바깥에서 외부로 올라오는 난간, 곧 계단이 있는데 거기에 올라올 때 그걸 붙잡고 올라오라고 난간이라는 거를요. 펜스라는 걸 쳐놓습니다. 근데 그걸 기대고 있다가 그게 떨어져 나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위에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추락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바로 그 표현을 아하시아가 바알세불을 의지하며 바알세불에게 구걸을 하면서 그 바알세불이라는 이방의 우상을 의지하고 그걸 구걸하고 그걸 청하고 그것을 간구하고 그것에 힘쓰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난간에 기댔다가 떨어져 죽게 된 형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여로보암의 길은 뭐냐?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엘리야가. 야, 우리에게서 이 문제를 물어볼 그 신, 그 하나님이 없어가지고 다른 데가 물어보느냐? 요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은 뭐냐? 가다가 난간에서 떨어지는 인생 되는 거예요. 그게 뭘 이야기했느냐? 누구에게 물었느냐 이거예요. 우상, 자기가 더 믿을 만하고 더 의뢰할 만하고 신뢰할 만하고 생각하는 것들에게 물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누구에게 물었느냐? 이방의 우상에게 물었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물어야 할 바를 아닌 자들에게 물었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들에게 물었다는 얘기입니다. 잘 보십시오. 여로보암의 길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간구하며 매달리고 의지해야 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우리가 그것 아닌 다른 것들을 신뢰해 그것을 의지하다가 난간에서 떨어진 아하시아처럼 그렇게 부러져 떨어져 병들어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인생으로 가는 그 길이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한마디로 누구에게 물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에게 묻는 것. 그러면 그것이 바로 다윗의 길이요. 다른 것에 묻는 것, 그게 곧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건 하나님에게 여쭤야 될 물입니다. 여쭙는다는 게 뭡니까? 기도 많이 한다고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들을 쫓아가가지고 나를 위해 기도를 좀 해주시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런 신앙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수준에서 좀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성경 66권의 온전한 토라의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길 위에서 좀 그걸 통해서 좀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묻다라는 말을 제가 그냥 재미있게 언어 유희를 좀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묻는 이 토라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말씀의 길 66권에게 묻는 거는요. 펼쳐 읽는 거고 공부하는 거고 살피는 거고 묵상하고 또 반복하여 듣고 또 듣고 읽고 하는 것들이 묻는 걸 거예요. 그럼 묻다라는 말은 단어는 틀립니다만 그래요. 말씀에 묻다라는 말은 말씀에 자신을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묻는 겁니다.
여쭤보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를, 여쭤보는 거를 저는 이 말씀에 묻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디귿인가요? 그럴 때 저는 이 말씀에다가 우리를 묻어버리는 거를 티귿인가요? 그렇게 나를 여기다가 묻어버리는 걸로, 하나님께 묻는 걸로, 여쭤보는 걸로 저는 그런 의미로 삼아보고 싶어요. 그게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견고한 옹벽인 거예요. 난간이 아니라 옹벽에 기대는 겁니다. 벽에 기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한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은 분명한 겁니다. 어디다가 여쭤봤느냐 이거예요. 어디다 물어봤느냐 이겁니다. 누구에게 묻느냐 이거예요. 아주 습관적으로 일이 생기면, 예전에 기도원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분들이요. 맞아요. 예전에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또 그렇게 인가받고 또 정규적인 과정을 나온 목회자들이 많지 않았던 시대에 기도원이 참 큰 역할들을 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원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만 기도원이 나쁜 짓도 많이 했어요. 그럴 때 우리 스스로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의미로 참 좋았으나, 기도를 하지 않고 기도를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 기인했던 바가 상당히 컸다는 거죠. 물어봐야 되는데요. 누구한테 물어보느냐?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훌륭하도 유명하고도 영험하고도 영빨센 원장한테 갖다 물어본다든지, 기도를 많이 한다는 누구한테 가서 물어본다든지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미 우리에겐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모세의 길, 토라의 길, 이 길로 주신 겁니다. 여기다 물어야 되는 것이죠. 자, 여로보암의 길 어떤 길인지 이제 확실히 아셨죠? 그것이 우리에게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물어야 됩니다. 그 길이 이미 주어졌어요. 그 길에다가 묻는 거예요. 그 길에서 묻는 겁니다. 아예 말씀에다가 우리는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묻는 거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 이와 같이 아합이 아하시아에게 뭐 물려준 게 뭐가 있습니까? 예,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는 것 외에는 물려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 난간에서 떨어져 죽게 되는 인생이 되어버렸고요. 2장을 넘어오면 재미있는 것은 이 엘리야에게서 엘리사에게로 그 사역이 넘어간다는 얘기죠. 엘리사도 그걸 알았습니다. 알았기에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를 떠나지를 않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붙잡고 물고 늘어집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누구인지를 알기에 하나님의 모세의 길, 토라의 길, 생명의 길, 말씀의 길을 전하는 예언자이기에, 잘 보십시오.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요, 그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인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율법과 선지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직접 주신 모세에게 준 말씀, 율법, 그것과 함께 그 말씀을 직접 하나님의 뜻으로 전하는 사람인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율법과 선지자를 떠나지 아니했다라는 말로 저는 이해를 해요. 그게 여로보암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로 우리에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바로 그 사역을 위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니다 다를까 엘리사에게서도 동일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떤 역사입니까? 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옷을 가지고서요, 옛날에 모세가 지팡이로요, 뭐 그런 역사들이 다 우리에게는 기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건 뭡니까? 바로 그게 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야에게서 엘리사에게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가 엘리야를 떠나지 아니하므로, 이건 엘리야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말은 그 길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죠. 그 진리죠. 그 뜻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의 사명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고, 그 말씀과 그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아합과 아하시아와 엘리야와 엘리사는 완벽하게 대조를 지금 이루고 있는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1장을 굳이 얘기하자면 누구한테 물어봤느냐 그죠. 난간의 길이었느냐 옹벽의 길이었느냐, 두 번째는요 그 길에서 떠났느냐 머물러 있느냐라는 거예요. 떠난다라는 말은 반대적인 의미로는 머문다라는 말이 아니라 반대 의미는 붙잡고 물고 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로 그
사역의 권한을 넘겨주고 그 길이 이어진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이어지다가 자꾸 끊어지죠. 모반이 일어나가지고 끊어지고 또 끊어지고 이제 그게 그 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변해 주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새벽 열왕기하 1장과 2장을 통해서 우리는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의 차이를 좀 분명히 볼 수 있었어요. 누구에게 물었느냐 이거죠. 그리고 떠났느냐 아니 붙잡고 물고 늘어졌느냐 이 차이. 엘리야와 엘리사, 아합과 아하시아의 사이를 통해서 우리는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묻겠습니까? 어디에다가 여러분의 인생과 질문을 묻어버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길, 토라의 길, 모세의 길, 다윗의 길,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떠나지 마십시오.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붙잡고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그 겉옷을 붙잡고 물고 늘어진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동일한 역사가 나타났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물고 늘어질 때 이 말씀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가 그 말씀을 붙잡는 그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뭐 굳이 설명하자면 이 말씀이요. 좀 부족합니다만 엘리야가 남겨놓고 간 겉옷과도 같은 것이고요. 이걸 붙잡았을 때 그 동일한 역사가 말씀에 나타났던 그 역사가 이걸 붙잡는 그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거지. 엘리야에게 엘리사, 엘리야에게서 엘리사, 엘리사에게서는 엘리야에게서 나타났던 동일한 역사가 나타났다는 건 뭡니까? 그걸 붙잡았다는 얘기죠. 떠나지 않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그 예언자들이죠. 그 말씀을 붙잡은 자들입니다. 떠나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그 말씀에 물어보고 여쭙고 그걸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이 차이를 분명히 확인하시면서 다윗의 길, 모세의 길, 토라의 길, 진리의 길, 생명과 말씀의 길을 여러분도 붙잡고 떠나지 아니하는 오직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인 그 길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신뢰하는 절대 난간에 기대어 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